오늘 왜 뜬금없이 에스겔서를 읽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즉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 36장입니다. 원래는 요한복음을 해놓고 이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지난주와 같이 하려 했으나 지난주 집회 때문에 예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통 우리가 에스겔서 잘 읽지 않습니다. 어렵고 길고. 그런데 요한복음의 배경,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에스겔서를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미리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요한복음 거를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이 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외우셨을 텐데, 보통 우리는 이사야서를 많이 이제 인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많이 읽으셨겠다 생각을 했지만 에스겔서 36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것을 요약하며 어떠한 배경을 생각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가, 좀 이렇게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어느 상황에 사셨습니까? 선지자셨는데 어느 상황의 선지자입니까?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2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가서 에스겔은 포로들과 같이 생활하며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갔으며 그는 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궁중에서 생활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애굽에 내려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같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 하지만 동시대에 이 세 명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궁중에서, 한 사람은 포로들과 함께,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먼 나라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선지서나 마찬가지지만 선지서에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됩니다. 오늘 에스겔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33장에, 지금 36장을 읽었는데 33장에 에스겔이 잡혀간 지 한 11년 뒤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민 온 지 11년 만에 서울이 불바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으로부터 미사일이 떨어져서 서울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과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그들이 겪었을 것을, 특별히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 믿고 지냈던 유다민족의 핵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고 충격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던 포로들에게, 물론 포로들에게만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디언스는 포로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힘도 없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도 없는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여태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이나 부흥이나 생명이나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국 땅이란 이야기를 왜 할까요? 고국 땅, 지금 이 사람들은 실향민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타향살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국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향수하며 내가 옛날에 좋은 데 살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국 땅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을 유월절을 통하고 또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인도해내신 바로 그 고국 땅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땅, 여호수아 시대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며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고국 땅입니다. 그 고국 땅은 그냥 옛날 우리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살았지만, 그곳에 거주할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죄를 지었나 보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와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났다가 아닙니다. 고국 땅, 그 땅을 더럽혔다, 이 모든 단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은 언약을 불이행한 너희들이 겪는 형 집행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면 신명기, 이제 모세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하며 이렇게 할 때에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케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모아놓고 여기로 저기로 불러놓고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신 것은 신명기 29장 24절로 28절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지금 겪고 있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포로 생활은 이미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너희들이 들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뽑아,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고토 조상의 땅,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뽑아버린 다음에 흩어버리겠다, 이미 언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벌을 받는 구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맹세한 나와의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고 이미 예견해 있는 대로 벌칙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지금에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3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또 사용하시느냐. 17절과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더럽혔다고 합니다. 더럽혔다, 더럽혔다. 뭐가 이렇게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어떠한 언어입니까? 부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는 죄는 선을 넘는 것, 관역을 미스하는 것, 죄를 지으면 혼나는 것, 매맞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그들이 지은 범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묘사하냐? 더럽다, 더럽혔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또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정함과 같다. 물론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원칙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죄 지으면 맞는다, 하나님께 혼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제사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나는 더럽힘을 보았다, 부정함과 같다.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떤 단어이냐? 부정은, 더럽힘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냥 단순히 매를 맞고 쫓겨나고 언약의 파기로 혼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로부터 멀리 쫓겨난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인생은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 동쪽으로 상징적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포로 생활은 아주 동쪽 끝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승진에서 멀리 쫓겨난 것.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나의 죄는 더러움과 같구나, 부정함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응답이 없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구나. 죄는 더러움이다, 죄는 추악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짧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죄. 자, 두 번째로 더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7절 18절 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 더 더러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36장 20절에 보면 아까 읽으신 대로 무엇이 또 더러워집니까? 언약 백성의 죄악은 그들도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럽혔지만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우리가 죄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오늘 좀 그쪽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기를 좀 원하는데 더 있습니다. 나도 더럽혀지고 땅도 더럽혀지고 그 더럽힘은 부정함과 같아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또한 나의 범죄, 나는 여기서는 그들과 같이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밟힌 바 됨과 같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죄를 짓는 연약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 노회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노회에서도 3명의 목회자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죄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madn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는 미친 짓이다. 설명할 수 없다. 알면서도 마치 사람이 미치는 것과 같이, 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죄는 미친 짓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보낼 때에 여기 강단에서 잠깐 그를 향하여 제가 영어로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둘 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사고를 안 치는 겁니다. 사고를 안 치고 가만히만 있으면, 말씀 기도 신방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목회자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살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목회한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저도 우둔하여서 죄는 우리의 눈을 감기게 되거든요.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잣거리의 놀림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난도질하는 것을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밟히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그냥 지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진노 위에 진노를 내려서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1절에 보면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회복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조금씩 올라가지요. 더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지 너희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조금씩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 땅에 떨어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포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존귀하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고 매를 맞고 또 맞아서 결국에는 동쪽 끝까지 쫓겨나서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존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 흐르는 배경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고 너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너는 소망이 없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를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을 일도 많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수요일날 선교바자회를 하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당신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복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통역하고 있을 때 잠깐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하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긍휼을 받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말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때는 은혜이지만 주시는 자 입장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더니 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그랬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긍휼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긍휼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배경 가운데 지금 여기서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회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고토의 회복입니까? 포로의 귀환입니까? 성전 재건축입니까? 무엇이 회복에 그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돌아가고 아무리 새로 지어도 또 타락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래서 오늘 25절로 27절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로 씻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제사의 향기가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타락의 근원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마음. 그래서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회복의 끝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회복의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 자발적으로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해피엔딩은 28절로 오늘 말씀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반복하시던 말씀이고, 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다시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 그것은 내가 들으니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남도 끝은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교제와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안에서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우리 삼위일체 신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결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또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오늘 많은 분들 수고하셔서 귀한 선교 대잔치를 여셨는데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